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가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로 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5월 한 달간 우리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고요. 그리고 가정별 그리고 세대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 그리고 한 공동체로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곳이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 간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요.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나누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부부로 맺어주시고 그 부부로부터 한 가정이 시작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는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힘과 지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의 모든 가족들, 이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지켜가며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 있는 어린이들,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녀라 하지요. 이 자녀라는 말의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아들과 딸을 가리키는 지칭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단순히 아들과 딸의 정의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33장을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가운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요, 형에게 이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 자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죠.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없으신 분들 또는 이미 장성하여서 자녀들이 다 출타 중에 있는 그러한 가족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제는 자녀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은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나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 안에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는 그 말씀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과거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분으로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고 계시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이 더불어라는 표현이 무엇이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데도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을 때 그 가정은 믿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분 이상에게 결단하면서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섭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기 위한 세 가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우리 예수로 가정들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 가족을 통하여서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참 사랑하며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그 가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기도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가정은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당연히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기 위한 세 번째 모습은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현재의 삶과 고난을 함께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본향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천국의 하나님의 기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인내하고 고난 또한 감당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현재의 삶과 고난을 함께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강력한 힘은요,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붙잡고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진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예수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